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이제 교회와 직분자라는 이제 주제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도 좀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직분,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 본문을 좀 살피면서 나누도록 합니다. 왜 교회에 직분이 필요할까?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직분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여기 리모델링 하고 지하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민수기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던 것 같아요.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간단하게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교회에 직분이 필요할까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다 형제, 자매, 나이가 많건 적건 다 형제, 자매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서로 평등하고 그 큰 문제 없이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교회에 장로를 두고 집사를 두고 또 권사를 두고 하는 이런 직분자들을 두어서, 뭐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약간 질서가 생기고 또 약간 권위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차등이 생기는, 권한의 차등이 생기는, 왜 그런 일들을 굳이 교회가 할까? 그냥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요즘은 시대도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문자 쭉 돌려서 문자 투표 해가지고 다수결로 많은 쪽으로 그냥 결정해서 교회가 착착착착 진행하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다스려지도록 했을까? 아마 그런 질문들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언제나 대리 통치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에덴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그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두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는 그들을 통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왕으로 또 이렇게 다스려질 때도 하나님께서 왕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 옆에는 언제나 주의 말씀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두시고 그 왕을 통해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절차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진행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감독의 직분은 어떠해야 된다, 또 집사의 직분은 어떠해야 된다, 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으므로 이미 교회는 그와 같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고 다스려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감독들과 또 집사들을 따로 언급하면서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봤을 때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부조에서 갖다 주는데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갖다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장로라는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어떤 섬에 두면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이런 직분자를 두게 하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리 통치자인 직분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은 것들은, 교회는 이제 장로 정치를 채택해서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정치 체제, 그것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장로를 세우고, 주님의 합당한 집사를 세우고, 주님의 합당한 어떤 권사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은 일꾼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권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장로 교회로서 직분에 따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직분, 각 직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떤 직분이 있냐? 오늘 본문 읽은 것에 보시면 감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질문하시겠죠. 감독? 우리 교회 감독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감독의 직분이 있습니까? 뭐라고 답은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네? 없죠. 그럼 장로님은 계시는데 저희 감독은 없습니다. 저는 감독일까요? 저 감독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떤 장로의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어떤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이제 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는 있는데 저희들은 감독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독을 왜 우리 교회는 세우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독과 장로가 다른 두 개의 직분, 두 사람이 다른 직분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때로는 감독의 역할을, 때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독이 장로와 이렇게 혼용해서
쓰여질 때가 있더라. 한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장로 안에 감독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한번 그 성경 구조를 한번 이건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 17절은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에 잠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인데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여기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장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좀 견해가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감독 제도를 따로 두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감독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의 말씀과 28절에 보면 한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 측면의 기능을 함께 설명해 주는 걸 볼 때 우리가 감독은 곧 장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직분이 따로 존재한 적도 있었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선 이것은 사실은 한 사람이 갖아야 될 짐정이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하나로 모아진 것, 이 감독과 장로를 장로의 두 가지 측면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장로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감독과 장로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면밀히 가까이서 잘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의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돌봐서 그들이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외부의 이단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이제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가지고 정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중에도 간혹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리를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너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없다라고 출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려고 성도를 돌보고 살피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책임지는 게 그게 바로 장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장로님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혀서 낙오하는 사람 없이 잘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님들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집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빌립보서 1장 1절을 저희가 읽었을 때 거기 나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서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내가 어디에 편지한다고 할 때 그 대상에 구체적으로 집사를 언급한 건요 빌립보서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유독 빌립보에는 집사님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다른 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왜 빌립보서에서는 그 얘기가 있을까? 우리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고백이 빌립보서 후반부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참 많이 나를 도와줬다. 격려가 됐고 힘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집사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재정적인 일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집사님들과는 굉장히 긴밀히 소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행했던 분들이 바로 이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빌립보서에는 감독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집사님들을 함께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할 때 교회 안에서 이 재정의 일들을 잘 관리하고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지면서 구제할 일들이 많았는데 사도가 처음에는 그 일들을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기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만 소홀히 여기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일이 너무 막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니까 오히려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 구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로 뽑자 해가지고 몇 명을 세웁니까? 7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죠. 그 중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습니다. 그렇게 7명에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딱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집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에 집사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뜻 집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 7명의 사람들이 집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던 집사의 일들을 사실은 그 7명의 사람들이 해왔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7명을 그 집사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보면 그 전도자 빌립, 그 7명의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 빌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사실 재미난 것은 여기 성경의 원어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개역개정은 여기다 집사를 넣었어요. 왜 있지도 않은 단어를 넣었을까요? 집사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7명의 사람들이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이걸 읽으면서 이 빌립을 집사로 이해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 안에 굳이 없는 단어지만 거기다 집사를 넣어서 이 사람이 마치 집사라는 직분이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7명의 이 사람들을 집사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7절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8절에 보면 이제 집사를 뽑는 얘기도 있거든요.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집사가 어떤 조건의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이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은 뭔가, 집사의 역할은 뭔가, 이 장로 안에 이제 감독의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장로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양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또 그릇된 삶을 살고 있으면 가서 권면해주고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울타리를 잘 지켜서 우리의 양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의 양된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우리의 양일 수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서 이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목양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님들의 일이라면 집사님들의 일은 뭘까요? 마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가서 말로만 위로해 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모여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얼마를 도울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 돈으로 도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몸으로 도와야 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결정들을 가지고 손수 그 일을 실현함으로써 정말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얻고, 그래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큰 차별 없이, 큰 차등 없이 한 성도들이 모두가 각자의 생활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돌보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집사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책을 보면 이 집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그것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그러니까 당회가 전체적인 결정권과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의 구체적인 봉사의 일들을 담당하고 서무와 재정과 구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역을 실행하고 섬기는 그 직분이 바로 집사다, 이렇게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까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직분은 바로 권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급이 없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따로 언급되어 있죠. 감독, 장로,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권사에 대한 직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들 가운데 있는 이 리더, 영적인 어떤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분에 대한 이름을 주지 않았을 뿐 그런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도 일부 뽑아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그런 여성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3,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 4절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오늘 공부하는 것 같아서 피곤하시죠? 이제 공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2장 3절과 디도서 2장 3, 4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여기 보면 늙은 여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 분들로 한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다, 그리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성경에는 늙은 여자로 돼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늙은 여자로 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젊지 않은 여자로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젊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이 뭔지도 알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잘 거쳐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많은 젊지 않은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을 돌보고 훈계하는 일에 이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늙은 여성 내지는 젊지 않은 여성들을 그와 같은 일들에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라고 해서 다 그 명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명부를 따로 관리하고 그 명부에 올라가는 과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그분들은 교회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면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명부에 따로 올라간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분에 대한 이름이 없을 뿐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아마 교회에서 이제 권사라는 것으로 이제 직분을 주게 된 겁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 원래의 시작은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회는 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감리교회 장로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감독이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로 하면 장로와 같은 권사가 있습니다. 여자 권사도 있고 남자 권사도 있습니다. 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가 어떻게 그럼 시작됐냐? 왜 감리교회는 왜 권사가 생겼냐? 성경에도 없는 존 웨슬리가 이제 막 그 교회가 막 커지고 확장되니까 사역자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또 모범적인 사람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서 그에게 권사라는 이름을 준 거, 직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장로교회에서도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우리 여성분들의 직분을 정할까 하다가 그 권사라는 이름을 따와서 우리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이분들을 권사라고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을 돌보는 것, 장로님들의 그 사역의 일부와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일, 집사의 직분 일부를 그 여성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주게 된 거죠. 집사와 장로와 감독은 성경적인 직분이라면 권사는 헌법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것을 하나의 직분으로 인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서둘러서 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직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계시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탁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위탁하신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위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산울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장로로, 우리를 집사로, 우리를 권사로 임명하셔서 우리가 임직해서 그렇게 성도들 앞에 선언하고 또 그 임직식까지 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워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귀중한 책임의식, 우리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우리는 그 위임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한다. 단순히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고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직분을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못하냐,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겐 5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겐 2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1달란트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다 다르지만 다른 분들과 나를 비교할 거 없이, 다른 분들과 나를 이렇게 차등해서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 저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역량 최대한 주님 앞에 충성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 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른 분들이 감당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주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이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해요. 저희 규정에도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은 소그룹에 다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꼭 정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분자분들은 그렇게 소그룹의 활동에 다 참여하셔서 내가 섬기고 때로는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격려를 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다 들어오셔야 될 역할이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직분자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 직분자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탁 뜨고 맛있게 먹고 가시고 다 정리된 예배당에 오셔서 탁 시간대에 예배 드리고 탁 빠져나가시고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직분자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 직분자분들이 그 일을 행하거나 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써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누어 지시는 것이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죄송합니다. 날로 먹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그냥 남들이 다 하고 그냥 숟가락만 딱 들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지면 그 직분자가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면 그 모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자식들이 나물나라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고 애쓰는 수고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나물나라 해서 그냥 어머니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 전체가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직분자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이 애쓰고 수고할 때 가서 제가 뭐 도울 게 없습니까?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한 손길이 없습니까? 필요한 재물이 필요한 게 없습니까? 무슨 물품이 필요한 게 없습니까? 물으셔서 그분들이 능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